저희들이 신명기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80세 된 때에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단행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그 모든 40년의 사역들을 마무리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누구며 어떠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도로서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두 번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후세대에게 설명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모세가 12지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일이 축복을 합니다. 이제 모든 사명이 끝마쳤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 모든 사명을 마무리한 모세의 마지막 행적이 34장에 그려져 있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게 무슨 말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요단강 동편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왕국이 있는 것이지요. 그곳에 이 너보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설악산이 여러분들 설악산 하면 그냥 하나의 산처럼 여겨지지만 멀리서 보면 그렇지만 설악산 가까이 가면 수많은 봉우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도 우리가 12,000 봉우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설악산이 몇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로 되어 있는지 아마 설악산에 구경도 가셨고 또 등산도 가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혹시 아십니까?
설악산은 크고 작은 700개의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높은 봉우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큰 대자 하늘 푸를 청자를 써서 대청봉이라. 아마 대청봉 그 꼭대기에 올라서 해발 1500m가 넘는 대청봉 그 비석에다가 손을 넣고 아마 사진을 찍었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너보산, 큰 산입니다만은 그 산은 크고 작은 봉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가 어디냐? 비스가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스가란 말이 바로 height, 높이 혹은 꼭대기,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너보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인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그 꼭대기에서 보니까 저 멀리 정말 지중해가 보이고 온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보이는 그러한 곳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보아라, 바로 저게 내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던 땅인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단지 보기만 할 것이요 저리로 건너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마감할 마지막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이 머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해왔던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저 반석으로 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리하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리라. 그런데 이 40년간 이 원망과 불평하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리라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가 물이 쏟아집니다. 백성들이 물을 마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장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 너희란 말은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죠.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기에 수많은 내용들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세의 살아온 120년 생애 중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이 바로 머리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26절 그 다음 구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막으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건너가고 싶었고
만져보고 싶었고 디디고 싶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서 단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끝내는 거로 만족을 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그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신명기 34장 6절 보면 모세의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후손이다 자랑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모세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지도자이기에 충분히 그의 무덤을 아주 거대하게 봉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의 시신이나 아니면 그의 뼈를 추려갖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면 그 땅에 그렇게 묘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충분히 할 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 땅 골짜기에 모세를 장사하였고 그 묘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보면 이 모세의 시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무덤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제가 작년 부분에 유다서를 가지고 2번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내려주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죠. 전설에 따르면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서로 다투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두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두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땅 골짜기에 그렇게 딱 묻어버리고 그 묘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에게 감추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게 더 쏠리고 그에 대한 존경이 더 넘칠까 싶어서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 갖고 그렇게 감춘 것 아니냐?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꼭 빈정대며 말합니다. 그럴 때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았다 했습니다.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았다. 이 회방하는 판결이라는 것은 분노하며 욕을 하며 비방하며 심판을 받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느냐?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을지어다. 이게 회방받는 판결입니다. 대신에 미가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의 무덤을 감춰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마귀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시기 질투나서 그렇게 감추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뭔가 조금만 그러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상황이 주어지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금방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우상 숭배로 눈을 돌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 속에 마음 속에 들끓는 그런 마그마 같은 들끓는 죄성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물론 처음에 모세의 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울면서 헌화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모세를 사랑하며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 순수성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변질된다고요? 점차 모세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상이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제거한 놋뱀입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된 후에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요시야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유다 땅 왕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 그가 손대었던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역시 이제 광야 40년 연다 생활을 마쳐갈 즈음에 광야에서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 불뱀이란 것이 막 그 꼬리에 불 붙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번 물리면 불타는 것 같은 독을 가진 그런 무서운 독뱀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즉시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높이 들라. 그리고 명하라.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 말도 안 돼 의심했던 사람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살기 위해서 고개를 쳐들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놋뱀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 사건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귀하게 여겨야겠다. 이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때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잘못을 깨달기 위해서라도 이 물건 남기겠다. 얼마나 좋은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놋뱀을 챙겨갖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존해갖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부터 800년 후까지 그들이 이것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 그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원망 불평, 이것 무서운 것이다, 두렵고 떨림이 되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놋뱀이 엄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노뱀에 대하여서 분향하면서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마지막 남은 이 노뱀을 산산이 조각내면서 이름 붙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너후스단이라. 너후스단이란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래 풋노트에 놋조각이란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놋조각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패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역할 끝마쳤으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있는 바람에 그것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이 아니라 단지 놋조각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쓰임받은 이후에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어떤 건든지 하나님보다 조명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망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저는 감추셨다. 그렇게 또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정말 산처럼 크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에 절을 하며 모세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든다면 여러분 사실 가장 불편한 사람 누구일까요? 가장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사실은 주의 품 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모세가 제일 불편할 것입니다. 나의 후손들이여, 이것은 나를 모독하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다. 모세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는지를, 종의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이 밭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다시 저녁을 준비해 갖고 주인 가족들을 정성스럽게 섬긴 후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하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귀한 사명 다하면 너무나 정말 그 자체가 귀한 것이지만 사명 다하였으면 그 자체로 기뻐하고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는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드러난다면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행복인가 하고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아마 여러분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한국인 낳은 위대한 성경 신학자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박윤선 박사님이 이 평북 선천 출신이시죠. 정말 성경 66권을 최초로 사진 내리시고 최초로 다 주석으로 완간했던 참 귀한 학자입니다. 그 일제시대에 정말 미국으로 건너와서 유학하고 그렇게 우리 조국 땅을, 조국 교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헌신했던 귀한 말씀의 종입니다. 또한 저분은 정말 위대한 인격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저분이 1988년에 소천을 하셨을 때에 그의 모교였던 이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1934년에 그 당시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2번에 걸쳐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자 그의 모교였던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에서도 그 당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참여했느냐? 바로 박윤선 박사님과 나이는 2살 더 위고 1903년생인데 함께 1930년대 중반에 웨스트민스터에서 함께 공부했던 미국인, 사실 이분은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입니다.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님 내려주시고, 이분은 1903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부모가 바로 이 한국으로 그 당시 와서 선교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황해도 재령 땅에서 선교 캠프를 가지고 황해도 땅을 그렇게 복음화했던 귀한 그런 윌리엄 헌트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부부에 의해서 아마 선교 캠프에 있다가 그 당시 모든 병원 시설은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태어나셨던 것 같아요. 1903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말 잘합니다. 대학과 신학교를 미국에서 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만주 땅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는 부산 고려신학교에 와서 가르치다가 미국에 와서 은퇴하셨던 참 귀한, 늘 이분은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저는 국산품입니다 라고 늘 이야기했던 그런 귀한 분인데, 이 한부선 선교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신학생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윤선을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박윤선 하면 그가 제일 불편할 것입니다. 그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쓴 그 공로는 너무너무 귀하지만 여러분이 박윤선을 높이면 그가 지금 주님의 품에서 제일 불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 높여야 할 것은 이 박윤선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큰 목회를 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며 높이며 자신의 영향력을 은퇴 뒤에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 추한 욕심이 그를 망친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 감당했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주목받게 합니다. 모든 시선이 여호수아에게 가도록, 그래야만 온전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힘을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성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교회를 이렇게 지켜준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마땅히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며 충성했던 분들은 모세와 같은 마음 가져야 합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여, 저를 감추어 주옵소서. 미국 BC의 교단 법에 의하면,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미국 목사님들은 은퇴하면 100마일 바깥으로 사택을 구하여서 나가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은 200마일 바깥으로 그렇게 사택을 구하도록 조처한다고 합니다.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자만 적용할 일은 아니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서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덮고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흥하게 하시고 저는 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도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요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세의 마지막이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의 마지막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님 앞에 정말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섬기다가 마무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